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또 한 주간도 지금까지 폭염이었다면 이제는 또 폭우가 내린다 그러는데, 폭염이든 폭우든 그 안에서 은혜를 누리며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오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면 어쨌든 너무너무 고맙고 또 감사하고,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인데, 또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하나님 예배 드리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엘리야 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나왔던 사렙과 과부의 아들이 중환병에 걸려서 죽었는데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살려내는, 숨이 돌아오는 그런 사건입니다.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는 통곡, 슬픔, 위기, 질병, 이 모든 것들이 변하여 숨이 돌아오고 생명이 돌아오고 생기가 돌아오고 살아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엘리야 사렙과 과부, 이 사렙과 과부가 엘리야에게 그 마지막 먹을 떡 한 조각, 기름 한 방울을 가지고 이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를 줄 수 있었던 것은 그 마음이 넉넉하거나 사람이 좋거나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엘리사가 나에게 빵을 만들어서 가져오세요. 그러면 당신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겠고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더니 실제로 그 믿음 그대로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였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어. 사렙과 과부도 살고 아들도 살고 엘리야도 살고 같이 살아났던 기록이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또 하나, 남에게 베푸는 것이, 남을 섬기는 것이 나도 살고 너도 사는 길입니다. 자, 이런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던 과부에게 어느 날 예기치 못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병이 들어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어렵죠. 슬픔을 견디지 못한 사렙과 과부는 엘리야를 붙들고 탄식하고 원망합니다. 그 장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깨달음이 또 왔습니다. 아, 성도들이 어려우면 나를 원망했구나, 나한테 와서 하소연하겠구나, 그게 당연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우선 보이는 하나님의 사람 앞에 와서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저한테 와서서 원망해도 괜찮고 하소연해도 괜찮습니다. 제가 오늘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엘리야가 그렇게 당한 것을 보면서 아, 이게 순서가 맞는구나. 근데 어쨌든 엘리야를 찾아가서 그렇게 했다는 것은 엘리야보다도 엘리야와 함께하는 하나님 앞에서 간 것이 아닐까? 자, 이 엄청난 사건 앞에 여기 나오는 등장한 인물들을 한번 이렇게 보면, 사렙과 과부, 이 사람은 완전 멘붕 상태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길래 내 죄가 생각나게 합니까? 이 말은 이런 거죠. 하나님이 보낸 사람 엘리야가 자기 집에 같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주목하게 보게 되었고, 자기를 주목해서 보다 보니까 내 죄도 하나님이 발견했지 않았을까? 그리고 내 죄가 하나님 앞에 나타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아들을
죽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니 이렇게 아들을 죽일 것 같으면 차라리 굶어 죽을 그때 죽게 만들지 뭐 또 이렇게 살려놨다가 이제 이렇게 죽는 꼴을 보게 하느냐. 죽이려면 나를 죽여야지. 왜 내 죄 때문에 죽어야 할 나는 살아있고 살아야 할 아이가 죽어버리고 이게 뭡니까? 이런 하소연이에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도대체? 완전히 지금 멘붕이 왔습니다. 엘리야 역시도 충격에 쌓여있죠. 엘리야도 하나님 왜 그러세요? 이 사렙봇 여인 얼마나 착합니까? 과부가 혼자 사는 것도 어려운데 마지막 빵 하나 그거 먹을 걸 그걸 나한테 먼저 준 착한 여인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그 집에다가 다락방을 줘서 내가 여기에 머물러 있을 수 있게 하고 그런데 하필이면 왜 이 고마운 사람에게 이런 고통을 겪게 하십니까? 하나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왜 그러세요? 그런 마음이죠. 한참 침묵하고 있던 엘리야가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아이를 내게 달라. 그리고는 이 어미에게서 받은 이 아이를 안고 자기의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침상에 눕힙니다. 그리고 자신의 혼란스러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습니다.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그런 거죠. 하나님 왜 그러세요? 정말 하나님이 이 아이 죽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좀 너무하십니다. 그런 마음을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엘리야는 이 아이의 몸 위에 3번이나 엎드려져서 몸과 몸을 맞추고 아이의 몸을 맞댄 채 성경에서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아주 독특하고 특별한 자세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절실했으면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성경에 한 번도 이렇게 기도했다는 기적도 없고 또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것도 벌써 이 구약시대에 이렇게 나타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아이 위에 몸을 3번 폈다. 그 위에 겹쳐서 대단하죠. 자, 이 기도를 그 간절한 기도를 그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이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 응답받는 장면을 한번 볼까요? 22절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었으므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는 여기에다가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서목사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한국교회가 위험하다, 어렵다, 큰일 났다 그러면 이때 이번 8월 특색 때도 보여줬잖아요. 이때는 기회인데 이때는 스데반 같은 사람이 필요하고 이때는 빌립 집사 같은 사람이 필요한데 이때 정말 필요한 것이 기도하는 한 사람. 한국교회가 행복에서 성폭교회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이런 기도하는 사람이 살아있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이 시대에 없기 때문에 이런 기도가 없기 때문에 이런 헌신이 없기 때문에 이런 중보가 없기 때문에 위기지.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우리가 나간다면 우리는 지금이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마도 아이의 혼이 돌아오고 엘리야의 기도를 듣고 이 살아난 아이를 어미에게 다시 갖다 주는 것, 다락에서 이 아이를, 살아난 아이를 안고 내려와서 그 어미에게 전달해 주는 엘리야의 모습, 얼마나 기쁨이 가득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엘리야가 그 어미에게 이것을 주면서 무슨 말을 하고 싶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이렇게 찬송하며 내려오지 않았을까? 절망이었는데, 죽음이었는데, 끝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어.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네. 하나님이 너의 작은 신음에도 너의 그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의 그 눈은 너를 항상 바라보고 있었고 그 귀는 너에게 열려 있었어. 너의 그 기도, 너의 그 눈물, 그걸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렇게 살려주셔서 이제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이제는 너는 무엇을 하든지 주만 바라볼지라 그러면서 돌려주지 않았을까요?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다. 이거보다 더한 소식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왜 이런 기적을 베풀으셨을까요? 지금 이 기적을 베푸는 모습을 보면 단지 아이를 살리는 것 그 이상의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엘리야가 아합 왕에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전에는 비가 내리지 않을 거야, 그것이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심판이 올 거야, 그게 이제 시작하고 있는 단계예요. 그때 하나님은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이 사건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멀쩡한 애 죽었다가 살리다가 그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자, 이 아이가 살아난 기적을 행한 곳은 바알 숭배에 가장 앞장섰던 시돈에서 일어났습니다.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가서 예언을 한 후에 가뭄과 고통으로 힘들어하고 있을 때에 이 사람들은 무엇을 섬겼습니까? 바알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바알은 비의 신이요, 농사의 신이요, 풍요의 신입니다. 그런데 이 가뭄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바알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비가 오게 했습니까? 가뭄이 그치게 했습니까?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그런 이 바알을 신으로 섬기고 있고 그들에게 제사하느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멀어졌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제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우상 본거지에 살고 있는 이 가난한 가보가 마지막 움켜쥐고 있던 그 밀가루, 그걸로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를 통해서 주게 하고, 엘리야를 통해서 이 가정은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래서 과부도 살고 아이도 살고 엘리야도 살고, 이 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한 것이 채워졌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감사함도 감격함도 은혜도 사라지고 당연한 것이 되고 맙니다. 은혜라는 찬양 우리가 즐겨 부릅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던 것 중에 진짜 그것이 다 당연한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이 당연한 겁니까? 제가 특세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난 주간에 우간다에서 한 남자가 한 30대쯤 되는 것 같아요. 가장이 무슬림 집안입니다. 그런데 전도 집회에 참여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개종했습니다. 그리고는 교회에 가서 성경 공부하고 배우고 있어요. 근데 성경 공부하고 있는 그를 그 집안 식구들이 끌어내가지고 배신자로 여기면서 그를 쳐서 죽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와서 살리려고 병원에 갔지만 가는 도중에 그는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거 당연한 것입니까? 좋은 시설에서 예배드리는 거 당연한 것입니까?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갔습니다. 농사도 짓지 않았습니다. 과수원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길을 걸어간 동안에 하나님은 매일 아침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처음 먹었을 때 얼마나 감격했는 줄 아십니까? 만나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인데 이렇게 맛있냐? 이게 무엇인데 이렇게 좋은 거냐? 막 감동했습니다. 매일 아침 내리니까 당연하게 생각하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 또 만납니까? 아주 입에서 냄새가 날려가니까 좀 딴 거 주면, 다른 거 주면 안 되겠습니까? 불평하고 있어요. 어쩌면 이 집에 매일 이 빵을 먹으면서 하나님, 이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오늘도 또 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막 그랬다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여러분 인생에 늘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있고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였다면 우리 가운데 이런 일들이 생겼을까? 우리는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바알을 쫓아다니다가 굶어 죽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이방 여인 바로 이 사람을 들어 썼던 것입니다. 자, 이때 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을 살펴보면 먼저 사렙다 과부. 자, 과부의 이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녀는 한탄하고 원망하면서 이런 말을 내뱉습니다. 저의 죄를 기억나게 하시고 죽은 아들을 가슴에 묻으려니까, 땅에 묻으려니까 그 고통, 그 괴로움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그 속에 원망도 있었지만 그 원망보다 앞서서 내가 죄를 지었으니 내가 벌을 받아야 되는데 나 때문에 내 새끼가, 사렙다 과부는 나 때문에 자식이 죽었다고, 내 죄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우리는 우리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원치 않는 일이 있을 때 이게 내 죄 때문에 그렇다 생각합니까? 내 죄는 간데없고 전부 저 인간 누구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상처투성이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를 내려놓기 어려워요. 내 죄 때문에 그렇게 했다, 이걸 깨닫는 순간 그런 엘리야를 찾아갔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의 모든 통곡을, 무거운 것을, 힘든 것을 던져놓습니다. 내려놓습니다. 우리 가운데 살다가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그럴 때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래야 살 길이 생기고 그래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게 됩니다. 사렙다 과부는 내 죄를 생각나게 하려고, 당신이 우리 집에 오지 않았더라면 나는 그냥 굶어 죽었긴 했겠지만 죄가 생각나지 않았을 텐데, 당신이 우리 집에 오므로, 내가 당신과 같이 있으므로 하나님도 나를 주목하게 보였고 하나님이 나를 보니까 내가 죄가 있으니까, 내가 죄가 많으니까 내 대신 이 아들을 죽인 것이라는 고백. 어쩌면 오늘
우리는 이런 것들이 너무 없어서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르밧 과부는 나 때문에 그렇다 생각하니까 이 깨어지고 상한 심령을 엘리야에게 쏟아놓습니다. 아들을 품에 안고 엘리야를 붙들고 매달려 있는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을 내게 주세요. 아들의 시신을 내게 주세요. 아마도 아들을 내게 달라는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엘리야 그 사르밧 과부는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전에 남대없이 이 양반이 찾아와가지고 나에게 떡을 달라 그러더니 이제는 아들을 달라고 하네? 떡은 마지막 남아있는 거 먹고 죽으려고 했던 것이고, 근데 그걸 줬더니 이분이 나도 살고 아들도 살고 다 살게 해줬는데 지금은 아들을 달라. 이 아들은 죽은 아들이야. 그런데 죽은 이 아들을 달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 양반한테 주면, 이분에게 주면 이분이 살리지 않을까? 내게 떡을 달라 하던 그분이 이 아들을 달라 그럴 때 이분을 주면 그 기적을 일으켰던 그 기적, 그 역사가 나에게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그리고는 바로 내어줍니다. 마지막 남은 떡을 엘리야에게 주었듯이 그렇게 주었겠죠. 엘리야에게 죽은 아들을 넘겼다는 것은 죽은 아들과 함께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다 던져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엘리야 선지자가 알아서 하십시오. 그리고는 그분에게 던져버리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가운데 이런 고통 중에 있다면, 이런 통곡 가운데 있다면, 아무리 해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면, 아무리 병원에 다녀도 고쳐지지 않는 질병이 있다면, 하나님 나를 버리신 거 아닌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은 내가 약해졌을 때, 하나님은 내가 통곡하고 울고 있을 그때에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더 아픈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가까이 오십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성경에서 였네. 하나님은 깨어지고 짓밟힌 심령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깨어진 채로, 우리가 상한 채로, 우리가 병든 채로, 상처투성인 채로, 실패 그 모습 그대로 그렇게 나가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단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의 고통을 알고 있다. 내가 너의 상처를 알고 있다. 내가 너의 병든 몸을 알고 있다. 내가 너를 잊지 않았다. 하나님이 잊지 않았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를 내 손바닥에 새기고,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기고 내가 밤낮 보고 있는 거지. 네가 지금 그렇게 고통당하고 있는 것, 거기서 빨리 벗어나기를 나는 기다리고 있고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외면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모른 척 해서가 아니에요. 틀림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온전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나 이것을 내가 끌어안고 내 탓이야, 내 탓만 하고 있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주여,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나의 모든 무거운 문제를 내가 짊어지고 있을 때, 내 탓이야 그러고 있을 때 해결되지 않습니다. 시체를 끌어안고 아무리 아들이라도 사랑스러워도 내가 끌어안고 있는 동안에 그거는 썩어져 가고 나도 같이 썩어 문드러지는 거지 해결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돼요.
이런 것을 다 체험한 사람들이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날 구해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그것이 무엇이든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내가 끝까지 고집 피우지 말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던져놓으면 주님이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라밧 과부, 하나님 앞에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향해 내 모든 것을 던질 때, 자녀도 그렇게 던질 때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엘리야, 이 이해할 수 없는 사건 앞에서 엘리야는 무엇을 했습니까? 죽어있는 아이를 가슴에 껴안고 있는 그 엄마에게 그 아들을 네가 껴안고 있지 말고 나에게 달라. 당신의 고통을 내가 껴안겠다. 당신의 슬픔을 내가 껴안겠다. 말로만 유일한 것이 아니라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모습이죠. 그리고는 그 아이의 시신을 침상에 누이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습니다. 그 아이 시체 앞에 자신의 몸을 포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도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아들의 병들어 정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졌다. 여러분, 사람이요, 갑자기 건강한 사람이 죽었을 때하고 병들어 오랫동안 있다가 죽은 사람하고요, 그 시신은 달라요. 오랜 병으로 있던 사람은 그 시신도 금방 부패하고 금방 냄새가 나고 힘들어요. 아이지만 병세가 위중하다가 죽었잖아요. 금방 죽은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냄새가 안 났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의 몸을 포개고, 이거는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엄마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받아들이고 아이의 죽음을 자신의 죽음으로 여기는 행동. 내가 죽었다는 것이 아니면 그 아이 시신 위에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엘리야의 이때 모습이 이게 진짜 중보기도하는 모습이에요. 중보기도, 내가 기도할게요,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 고통이 내 고통으로, 그 슬픔이 내 슬픔으로 여기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게 진짜 중보기도예요. 저도 이런 경험을 가끔 했습니다. 누군가 허리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간절히 기도할 때 내 허리가 아프더라고. 누군가가 어디가 아플 때 그를 위해서 정말 기도할 때 그 아픔이, 통증이 같이 느껴지더라고. 그럴 때는 하나님 반드시 응답의 신호였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이런 아픈 마음으로, 이런 슬픈 마음으로 같이 죽어서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것이 살아나면 교회가 살아나요. 이것이 살아나야 영이 살아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도 없을 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그것이 내 것으로 생각하고 같이 탄식하고 같이 통곡하고 같이 슬퍼하고 같이 울어야 이런 기적이 일어나고 살아납니다. 아이가 살아나는 모습을 보면 숨이 끊어졌다 그랬는데 숨이 돌아옵니다. 숨 뭡니까? 생명입니다. 숨이 돌아오면 살고 숨이 끊어지면 죽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만드실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었다. 생기가 들어가야, 숨이 들어가야 생명체가 되었다는 거 아니에요? 에스겔 선지자가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장면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겔 37장 5절 말씀 시작. 엘리야는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야 살아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호흡을 돌려주세요. 숨을 돌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이 역사가 나타나고 응답받았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왜 하나님이 이런 것을 행했을까 보면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하나님 말씀이 있기 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지 않을 거야. 그 기간이 3년 6개월이나 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끝에 가서 어마어마한 영적 전투가 일어나는데 그 영적 전투가 일어날 때 준비되지 않은 채로 엘리야가 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자, 엘리야에게 벌써 이런 훈련을 쫙쫙쫙 쌓아가고 있어요. 아합에게 하나님 심판을 딱 선포하니까 아합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때 어디로 갔습니까? 이미 하나님은 그리 시냇가로 숨기잖아요. 아침마다 떡과 고기를 주고. 근데 또 그곳에서도 있으니까 물이 떨어져.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디로 보냅니까? 사르밧 과부에게 보냈잖아요. 이렇게 그리 시냇가에서 하나님을 체험했죠. 이 과부의 집에 가서 하나님이 늘 먹을 것을 준비해주고 해주는 걸 또 체험했죠. 거기다가 이 아이를 살리는 장면을 통해서 그것 봐, 먹는 거고 사는 거고 생명도 나한테 있잖아. 내가 하면 책임지면 돼. 나를 의지해. 그래서 엘리야는 이 과정, 이 세 번의 과정을 통해서 영적인 훈련을 다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무슨 일이 있다 생각하면 아, 하나님 나를 훈련하시는구나. 내가 이 훈련을 잘 받아야지. 이걸 이겨야지. 그렇게 해서 기도로 이기고 능력으로 이기면 그 다음에 또 어떤 영적 전투가 와도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근데 많은 경우에 이걸 못 이겨. 원망하고 불평하고 쓰러져 버려. 근데 엘리야가 이것을 극복하고 나서 이제 앞으로 8월 달에 계속해서 영적 전투에서 이기는데 그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이런 훈련을 잘 받아서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당하고 있는 것 이건 훈련이라 생각을 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살리십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지시면 됩니다.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고 오늘 중요한 것은 사르밧 과부의 고백입니다. 이게 간증입니다. 자, 이 간증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여인이 사르밧 과부 역시도 이 사건을 보고 살아난 이것을 보고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야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체험했습니다. 이제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은 위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에게는 위기, 단식, 질병, 통곡, 실패, 이건 실패가 아닙니다. 끝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께 모든 걸 던져버렸던 믿음,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그 믿음, 또 그것을 보고 함께 중복이 되었던 엘리야, 생기가 돌아오는 이 역사를 보면서 사르밧 과부가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통곡이 변하여 간증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형편에 있습니까? 지금도 자녀 때문에, 환경 때문에, 질병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내 차례구나. 내가 간증할 차례구나. 저는 지난 주일날 우리 권사님들이 모여서 식사를 한다고 해서 그곳에 갔습니다. 식당에서 모은 줄 알았더니 식당으로 간 게 아니라 우리 태면 우리 이 사무실로 갔습니다. 갔더니 두 분 권사님이 간증했다 그러더라고요. 권사님들도 많이 왔더라고요. 무슨 간증을 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태면 뭐 엄청난 큰 기업도 아니고 뭐 중소기업도 아니고 개인이 하는, 그런데 그곳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다. 그리고 그걸 간증하고 군사님들이 그날 식사 대접을 해요. 저도 같이 먹었습니다. 내일은 하나님이 우리 이 작은 회사를 이렇게 돌보신 거 감사하다고 우리 성도들에게 화목축제를 베풉니다. 저는 이런 것이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해요. 왜 감사합니까? 이런 것에서
이 적은 것에서 어떻게 뭐 큰 기업 하는 사람이나 뭐 중소기업 하는 사람이나 볼 때는 아무것도 안 이런지도 몰라요.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무슨 상관이요? 적은 것이지만 여기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이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지금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야, 지금이야말로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위기고 어쩌고 그런 데서 귀를 기울일 것이 아니라 엘리야처럼 중보기도해야 되겠구나. 중보기도해야 되겠구나. 죽었다 하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아멘 해야 하지. 여러분 아멘도 안 돼. 나보고 기도 말하라고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은 오늘 여러분의 그 질병 가운데서, 여러분의 고통 가운데서, 여러분의 자녀들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던지고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렇게 나갈 때 여러분의 통곡이, 여러분의 질병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문제가 변하여 간증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날마다 간증이 넘치고, 우리 가운데 날마다 간증이 넘치고, 하나님도 멋있다.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아니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그 간증이 넘치는데 이제는 그 간증을 해야 될 주인공이 당신 차례입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살아있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원망 속에 살았던 우리를 돌아봅니다. 다 남 탓으로 돌리던 우리를 돌아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탓으로 돌리고 자신의 죄로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던질 때,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길 때 숨이 돌아왔고 생기가 돌아왔고 생명이 돌아왔습니다. 그것이 간증이 되었습니다. 통곡이 변하여 간증. 이제는 내가 그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내게도 이 간증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